제 성경은 1046쪽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7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 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면역력 강하다고 그랬는데 아픈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밥을 꾸준히 먹지 않거나 또 운동을 잘 하지 않거나 또 몸이 너무 힘들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 안 먹으면 영도 힘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와서 말씀은 들어야 그래도 이 말씀이 귓가에 울리고 새겨지고 그래서 영혼에 힘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마음을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멸과 사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새해에 구할 것이 많습니다. 육체라는 물리적인 신체를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땅의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들은 영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땅의 자원을 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에요. 신앙의 타락은 영혼을 제끼고 물질적인 요구가 우선될 때 신앙의 타락이 오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신앙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렇게 귀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스캔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속에 있는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 MRI를 찍어서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는 그냥 대충 살고 그리고 세상 것 다 그런 걸 추구하면서 눈이 거기에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끝이고 나 교인이요 그러면 끝이고 나 직분 있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소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소멸되고 있는가? 나는 살아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부흥하고 있는가? 이란 말은 리바이벌이거든요. 다시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서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맨날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있듯이 힘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올 한 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보려면 먼저 소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본문을 보면은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2절, 5절에서 7절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사야가 아직 이사야 때는 포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패망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는 그걸 봤지만 그러니까 이사야는 미리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건 뭐냐면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시기가 왜 소멸했다고 소멸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63장에서 64장까지 읽어보면은 대적이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하고 성전이 불타 있어요. 국토가 다 파괴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1차, 2차, 3차 침범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뒤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탄원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미리 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 우리가 소멸되었습니다. 왜 소멸되었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멸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더 나가보면 이제는 포로 후의 귀환도 이 이사야에서 65장 넘어가면 66장 넘어가면 포로 후의 귀환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환을 해가지고 그냥 다 잘 됐냐? 귀환을 해서 오니까 성전이 막 팍팍 그냥 지어지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전이 짓다가 멈춰졌어요. 그 이방 민족들은 그를 괴롭히고 또한 그들과 함께 모함을 내통을 해가지고 재물을 취하면서 지도자들 중에 타락한 이들이 또 그들과 함께 내통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을 하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말씀으로 살까 했는데 환경이 말씀으로 살 상황이 아니네. 이 민족은 괴롭히고 성전도 금방 지어지지 안 지어지네. 황폐해지네. 어렵고 힘드네. 먹고 살기도 힘드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신앙의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도 생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역을 쫓는 귀환하면은 신앙이 막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심령이 다 쳐져 있어요. 소멸되고. 이것이 바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소멸하였나이다,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7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기도 내용.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소멸되고 있는가? 신앙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면서 아무렇게나 똑같아. 이게 구분이 안 되네. 진실한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어. 그런다고 못해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소멸인 거죠. 소멸이죠. 그 소멸을 우리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고 돌아봐야 되죠. 지금 우리 기독교도 반기독교적인 경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경제 살리는 대통령, 문화, 종교, 사회, 이 모든 것에서 이 기독교가 반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교회거든요. 교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교인들이 다, 교인이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육신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세상 것들로 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은 소멸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소멸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 그걸 이제 첫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3장 7절에서 9절. 오늘 성경을 조금 찾습니다. 63장 7절에서 9절. 찾아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망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그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자비를 따라 그의 베푸신 모든 긍휼을 베푸신 큰 은총을 말.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좋으신 것이요, 돈이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것이 좋은 것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였지만은 좋은 건 여기가 더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을 비슷하게 여기거나 그쪽을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바뀌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이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장 좋은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 내가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 바알을 좋은, 아세라가 좋은 분, 바벨론이 좋은 것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게 무너졌어요. 네? 아스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상.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좋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바꾸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애지중지하는 건 뭐 우리가 자녀도 있고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심의 핵심에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 주님은 나의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살게 될 이유가 6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 63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의 애정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게 하사 친히 그들을 반역하고 근심하게 하셔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대적해라. 내가 징치하겠다. 그래서 대적하게 만든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반역하고 범죄하는, 왜 좋은 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역하고 범죄하는, 입술로 막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 것 같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죠? 그게 쌓이고 그래? 그럼 너 한번 그렇게 해봐.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어렵다고 에이씨 뭐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엄마 이랬으면 내가 뭐 좋았을 건데 그러지 말아요. 왜? 그것이 바로 그들이 뭐 큰 범죄를 해서 그런 것으로 소약해지고 소멸되어 가니까 바알과 아살 앞에 금방 무릎을 꿇고 광야에 가가지고 에돔 신 앞에서 바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적을, 적극적인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이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길, 그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가 63장, 4장 기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도구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한 사람의 도구의 기도를 시작을 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도구는 엔투크세이스라고 하고 중보는 메시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보하고 도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2002년에 6월에 우리 교계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꼭 중보기도를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단어가 다르고 중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밖에 중보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도구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기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하되 도구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 이걸 도구라고 그래요. 또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도구기도. 근데 이 도구기도가 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우리에게 도구를 하라고 했냐? 도구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심지어 나까지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구기도가 정말 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구기도는 나의 자신을 위한 포함하여서 자녀나 나라와 범죄한 이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도구의 기도가 다시 기초를 세우고 다시 살게 하고 새 생명을 창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틋해요. 어미의 기도 얼마나 애틋해요. 그런 애틋함을 기도로 발산하지 않고 뭘로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데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좋으신 분임을 인식하고 범죄함을 고백하면서 도구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서서히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갑자기 팍 변할 수도 있지만은 서서히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앞길을 하나둘 열어주시면서 그냥 하면은 그냥 하나님 오케이 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그걸 갖다가 영혼이 막 살아나고 나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제대로 좀 해봐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가게 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 말씀을 일주일에 가서 한 번 안 떠들어. 제가 여기다 쏴주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읽으라고 이렇게 이 성경을 한번 피라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펴서 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순종하게 돼요. 또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돼 있어요. 억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죄이니까 고백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인위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의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이제 회개하시오. 우리 죄인이잖아. 고백해야 뭐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영혼을 추구합니다. 믿음을 귀하게 하고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리고 그럴 때 교회 밖에도 영향을 주고 칭찬을 받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유, 나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몇 군데 다니고 제일 싫어요. 교회를 찾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가벼운 신앙이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다시 사는 부흥을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일으켜요? 내가 일으켜요? 아니에요. 1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64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가 짧아요. 읽는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서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이 일을 행한 신을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는 하늘을 가리시고 주 앞에서 주의 원수들이 주께서 강림하사 주께서 임재한다 이거예요. 주 위에는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좀 살아와야지. 바둥바둥 살려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흥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부흥의 주인이죠. 인위적인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여러 가지 헌금 얼마나 했니 뭐 작정하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팔아서 뭐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막 어떤 조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주년에서 모여서 물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흥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에 부흥이 되는 거고 그 심령에 찾아갈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어느 만큼 보낼 때는 보내시고 깎을 때는 깎으셔요. 그 숫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부흥이 됐다고 사람이 모였다고 또 그것도 부흥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내 심령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게 부흥인 것이죠. 예측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부흥은 어떤 자들에게 보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보내려면 보내고 안 보내려면 안 보내는데 가만히 보낼 자를 보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로 앙망하는 자. 오늘 4절에 앙망. 또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주를 붙잡는 자. 7절에 나오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부르는 자가 없어서 주님이 얼굴을 숨기셨다. 부르는 자가 있어요. 주여! 그러고 얼굴을 싹 내민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해요.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탄식하거나 한탄하거나 또 원망하는 데서도 주를 끼워넣으면 돼. 원망하면서도.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때를 쓰면서도 주님을 부르짖어, 거기서. 주님을 찾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시인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가 꼭 나쁜 기도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를 쓰면 매달리는 자. 자, 때를 쓰는, 어떻게 때를 씁니까? 때를 쓰 12절. 다 같이 64장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기름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때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 쓰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들이미시고 우리에게 다시 삶을 보내주세요 라고 떼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떼쓸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까지 모든 말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중얼거리면서 혼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그럼 어디 가서 뭘 찾았겠어요? 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많이 찾았겠죠.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때 얼굴을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붙잡는 자에게. 그 다음 두 번째로 스스로 무능한 자에게. 바라는 자나 부르짖는 자, 줄을 붙잡는 자 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떼쓰는 자 하나. 또 하나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자.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6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씀 뭐예요? 나는 진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무능해. 내가 스스로 막 도자기가 들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토기장이 오신, 이건 자기의 무능을 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를 새롭게 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지실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실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실 때, 내 입체를 만드실 때, 내 심령을 만드실 때에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이 내 자녀를 만져주세요. 내가 만지려고 막 벨짓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 만지시면, 이게 서서히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러면 또 그 가운데 만져주는 줄 모르고 또 막 불평하기 시작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시 사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맨 뒤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장래의 미래에 갈 그 땅이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새 영을 지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 지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창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창조의 예수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이, 그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사름이 나오는 거예요. 소멸이 중단되고. 이것이 무능을 고백하는 자에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새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소멸은 멈춰주시고 다시 사는 역사, 새 삶을 사는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안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부흥인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되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부흥이며 다시 사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앙망하며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얼굴을 비미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만져주시고 내 자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도록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서 얼굴을 세상을 향해서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물질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온통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도구를 시작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지. 그게 다 보입니다. 나중에 보이게 되고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얼굴을 내미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타오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치 않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임하도록 주여 나를 부흥시키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내 가정이 다시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 주를 찾고 또한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심령마다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만져주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